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위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알레엘라에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교도인들이지요. 청교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청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즉 깨끗하게 그렇지만 깨끗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이유로 가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풍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게으르게 하고 또 교만하게 하는 복된 것이면서 동시에 매우 위험한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요라고 하는 것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시대적으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시대의 풍요가 이러한 이 시대의 풍요만큼 이렇게 풍요로웠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대의 풍요가 우리를 혹 위험한 영적 상태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모압이 이렇게 하나님께 큰 책망과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26절에 주로 나와 있는데요. 26절에서 그리고 27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면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압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서도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야말로 이 모압 백성들은, 그리고 모압 나라는 매우 교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에게 정복되지 않았던 나라, 그리고 항상 풍요로운 곡식이 있는 나라, 그런 들판이 있는 나라고 또 고지대에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침략당하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풍요를 자랑하며 교만해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27절에 보니까요, 이 교만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모압은 주변 나라, 특별히 약한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둑 가운데서 발견된 것처럼 그를 볼 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모압의 교만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기보다는 사실 내부적인 환경, 내부적인 원인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물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배는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지게 되는 원인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내부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도 교회 외부의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한다고 하기보다는요,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그러한 원인 중에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바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도 교만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이 가장 즐거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두 번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악함,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함, 이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더 큰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교만했나 저도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교만했나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교만 때문에 사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그르쳤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삶 안에는 많은 교만들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제가 나름대로 은혜로운 상태일 때, 또 영적 깨달음 가운데 있을 때 저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내가 가장 겸손하다고 생각될 그때가 가장 교만한 때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많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영적으로 꽤 높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이 우리가 교만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또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고백할 그때가 바로 우리의 겸손함이 회복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승리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아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소그룹이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살아날 때 성도 간에 더욱 친목이 가까워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큰 그룹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기는 늘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소그룹이 살아나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친밀하게 다가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겸손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각자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를 안에서 참으로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늘 서로 사랑 가운데 친밀하게 교제하며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서먹하고 교회에 가도 누가 누구를 인지도조차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교회의 이런 안일한 모습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알게 하시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아름답게 선포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